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로 보입니다. 바울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전도를 하다가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사도는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그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죠. 그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집에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매를 참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 맞고 갇히죠. 갇혔다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갇힌 동료 신라인가요? 제가 기록하는데 같이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요. 그런데 간수가 놀래서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간수를 우리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간수가 감동을 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인이니까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 관리들한테. 그래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내려온 곳이 데살로니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런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북쪽이죠. 북쪽 지방의 총칭이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한 도시.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지방 그러면 도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따라서 사도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또 일하다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쫓겨나다시피 내려가서 세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은 이제 안식일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서 증거하면서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강론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다음에 궁금해서 아마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가서 가져온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이 믿음을 지켜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방법과 교훈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사이 1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이 뭘까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입니다. 성경적으로 찾으면 너무나 쉽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받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이거는 세 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칭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신약 성경 속에 초대교회 가운데 유일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쓸 게 없다라고까지 이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에 4장 7절인가 9절인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만큼 사랑의 내용이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 기독인의 소망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오늘날 기독교는 그 소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곳에 이렇게 호도시켜서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너무나 또 적은 게 아니라 많죠. 현실복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독인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재림입니다. 그 강림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뜨리진 않아요,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의도하고 그렇게 기록하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 편지를 이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는데 이 장마다 강림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1장에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강림을 기다리는 게 칭찬받는 조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장에는 19절, 3장에는 13절, 4장에는 16절, 5장에는 23절에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믿음의 본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 3절에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정말 기독인의 본이 된다 하는 거는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한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그래요. 미혹하는 자들이 사도 일행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힐 거를 걱정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것을 아주 소망으로 삼고 어떤 환란도 인내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막연히 언제 오신다 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어도 7년 환란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란이 7년 환란이나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막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억하는 내용이 지금 1장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3절에도 또 끊임없이 기억을 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놀라운 칭찬받는 믿음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 전한 사도의 복음의 내용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걸 확신시켜 줍니다. 5절에는 그것은 우리 사도가 전한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그 사도의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무엇이 임했느냐면 중요하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걸 일러줍니다. 같은 말이죠. 능력. 성령이 주는 능력입니다. 또 성령이 강조한 거예요.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너희로 하여금 능력을 받게 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에서 영광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준 거죠.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걸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을 받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핍박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초대교회에 늘 따라다닌 미혹하는 영에 잡힌 자들의 회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의 아주 핵심 키워드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믿는 건지 보여줬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믿게 한 그런 능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본토 지역이죠. 그 지역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소문을 듣고 지금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에 대한 내용을 소문으로 듣고 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걸 기록한 겁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사도죠. 사도 일행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천지였죠. 그리스 헬라 지역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각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뭐라 그럴까요? 대우를 받고 섬기고 우상 숭배 지역이죠. 헬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테네에는 뭐 나중에 봅니다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나요? 참,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도, 그러니까 가상의 신에게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진 지역인가 하는 걸 우리가 가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그 내용을 듣고 그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일행이 그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전한 그 새 안식일, 뭐 세 주간이죠. 세 주간에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우상들에게 빠져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있다.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뛰들르고 막 전도해야 됩니다. 참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의 소문을 듣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자가 된 거죠. 믿는 자의 본을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인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본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또 다른 본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잃어버렸어요. 전도 행위로 성도들이 각자 나가서 전도 목표를 가지고 또는 선교 목표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애쓰고 그 애쓰는 건 가상한데요. 성경은 그런 애쓰는 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참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본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니까 그걸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증거해요. 이게 전도 방식이잖아요. 그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게 그게 빛을 발하는 거고 빛을 발하는 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믿음의 본을 보여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이 나서 전도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빛이 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소문을 타고 확산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전도의 전통, 우리가 생각했던 거,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그거에 너무 빠져 있었구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을 관념적으로만 알아요. 선한 행실을 그 교회가 비춰야 될 빛인데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선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너희는 이미 그걸 이루고 있다. 형제 사랑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10절 말씀, 또 이 세 번째 그 소문 내용을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밖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믿는 자가 돼서 그 소문을 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소문 내는 내용이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강림할 걸 기다린대. 엄청난 환란 속에 있는데 그들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형제 사랑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대.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전도의 모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시대의 기독인들이,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서 빛을 발해 보십시오. 형제 사랑을 가지고 오직 소망,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문 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기독교가 만든 전통과 이 교리가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과 전도 방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행해온, 그리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이렇게 호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여겨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예수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천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되는, 아니면 유대 율법으로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시엔 로마 총독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한테 끌고 간 거거든요. 유대 율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땐 가장 이상한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 근거는 유대교가 만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 장로들이 만든 전통과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엔 그런 게 없는데 교리를 만들었어요. 전통을 만들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기독교가 또 다른 기독교 교리와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것과 다른 것, 성경에 있는 대로 일러주고 가르치면 이단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요. 똑같습니다, 환경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종교관이나 이 시대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 묻혀 사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기독교인들, 그들의 생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주시해서 똑바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성경과 같은가 다른가, 그걸 분별할 줄 알면은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공감하는 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전도의 모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도의 모델. 기독교 전통은 이런 방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하겠죠. 그런데 전도는 소문으로, 교회가 비치는 빛을 향해서 확산되는구나.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이나 저기 가지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나가는 건 좋은데, 먼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나타나요. 그걸 가진 성도들은, 그걸 나타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땅에 있는 거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소망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전도의 모델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본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될 인내의 대상은, 그리고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